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유대의 5대 총독이었거든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그의 세 아들 안디바와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에게 나누어졌던 세 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그 자리에 이제 로마 총독이 파견되기 시작했고요. 유대 전쟁이 시작되는 AD 70년까지 14명의 총독이 있었는데요. 짧게는 1, 2년, 보통은 4, 5년을 다스렸던 그 로마 총독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다스렸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바로 앞에 그라투스와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두 명이 각 10년을 다스려요. 예수님 당시 빌라도의 로마 군영은 가이사랴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밀란 등을 염려해서 예루살렘 성전 내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6월절이니까 빌라도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었겠죠. 고대 문헌들이 전하는 빌라도 총독의 면면을 보면은요.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로 소개돼요. 또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말을 빌리면은요. 빌라도는 부임 직후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로마 분기를 앞세우고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5일 밤낮으로 이것을 저지하는 유대인들을 정말 창검으로 학살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또한 당시에 수도 공사를 할 때 성전세를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바람에 이것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대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이 그때 일을 설명하는 거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AD 36년경쯤에 로마로 소환이 되었는데요.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는 소환 도중 자살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되는 내용도 전해지는데요. 교부 터툴리안에 의하면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애굽의 코트 교회와 에디오피아 교회에서는 빌라도와 그의 아내 프로쿨라를 성인으로 추앙하기도 한대요. 물론 어느 사람이나 어떤 삶에나 공과 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잔혹했던 빌라도의 모습도 아니면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은 어떤 힌트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가 행한 일로는 죽일 일이 없노라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인물 바라바가 등장을 하는데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 표현된 바라바는 아마도 마카비 혁명 같은 혁명을 꿈꾸며 로마의 폭력으로 저항했던 열심 당원이었을 것 같아요. 살인과 밀란 이런 단어들을 보면 우리는 폭도를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나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일본의 영웅을 죽인 사람이니까 살인자나 폭도로 취급할 수 있겠죠. 어쩌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보다 이 바라바가 훨씬 더 위험 인물이었고 놓아주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무죄와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한 빌라도이지만 로마 총독이라는 자신의 자리, 즉 신리와 진리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무리들 역시 바라바라는 신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개인은 무력하며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1787년 28세의 영국의 젊은 하원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부유한 요크셔 상인의 아들이었던 윌버포스는 자신의 이 비전이 당시 영국 사회에 가져올 파문을 잘 알고 있었어요. 18세기 말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을 갖고 있던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 북미 대륙으로 실어 날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미국의 한 권위 있는 통계에 의하면 영국이 1776년까지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의 식민지에 공급한 노예의 수는 약 3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이 노예 무역은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노예 무역의 지지자들은 막강한 상인, 재벌, 넬슨 제독 같은 식민지 기득권 세력, 대부분의 왕족과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반대의 소리도 매국으로 치부되었고요. 노예 무역은 그야말로 구조적인 악이었어요. 그럼에도 윌버포스는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고집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암살 위협과 갖은 중상 모략, 비방에 시달리면서도 윌버포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드디어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요, 윌버포스가 이 노예 무역 금지라는 인기 없는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직을 계승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였다고 말해요.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익과 성공을 지향하고 있다고 너무나 자주 치부되는 이 시대에 윌버포스의 삶은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윌버포스가 한 일들은 18세기와 19세기의 영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오늘날 같이 방대한 조직과 비인간적인 권력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개인이 더 이상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른 분별을 저버린 비겁한 판결자라고 빌라도를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진리를 만났을 때 그 진리를 내 신리와 바꿀 수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